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흑암의 자녀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의 자녀들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 감사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시험 치른 친구들 있죠. 여동이 시험 잘 봤니? 시험 친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절기라서 그런지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중순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서 올해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남은 이 한 해, 한 달 반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자녀들과 또 손주들 같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강사님 모셨어요. 금요 주일날 이제 광고가 나가겠지만 호주 요번에 청년들 단기 그 비전 출입 갔다 온 그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 에드워드 킴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날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호주의 뭐 어떤 이야기들 또 본인의 간증 뭐 많이 해주실 텐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누쏜데이 누가 쏜다 누가 쏘냐면 강정일 집사님 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피자하고 치킨 쏩니다. 그래서 드실 분들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대상은. 그래서 오셔서 우리 학생들 많이 또 먹고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마음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정수미 목사님께 얘기해 주셔서 한 4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분기당 한 번씩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뭐 불금이다 해가지고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습관이나 의무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인 삶의 이 태도와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여러분들 공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자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옮겨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되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죄와 사망에 눌려 있었던 어둠 속에 살았었던 존재가 바로 누구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다. 그러지 마시고 나다, 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죄의 존재로 어둠의 존재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를 그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의 놀라운 자리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강력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흑암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곧 흑암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빠져 있었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흑암이라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즉 영적인 소경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었다, 여러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들은 이 사탄이 왕처럼 군림하는 그 영역 가운데 있었고 사망과 죄의 법 아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죄의 법 아래에 완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스스로는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그곳에서부터 풀려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는 탈출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져 내셨다라고 말씀하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어둠의 그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팍 땡겨주신 거예요.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강력하게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흑암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아들의 나라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노예를 주인의 손에서부터 빼앗아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 강력하게 개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장소, 완전히 다른 지위로 이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전의 어떤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와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곳, 바로 저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 사망의 나라에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나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동시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동시켜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삶에 우리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 구원을 얻은 방식이 어떠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그러니까 죄사함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시고 근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핏값을 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값을 대신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그 빛을 탕감을 받게 되고 죄의 저주 아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빛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 우리는 이제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라 조금 딱딱해요. 근데 딱딱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베이직한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흑암의 자리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 근데 이걸 흔드는 게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그것을 흔든다라는 거죠. 뭐라고 흔들어요?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얻었어? 너 같은 게 구원 얻었는데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해요? 너는 구원받은 인간이 아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을 자꾸 불어넣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백성의 자리, 아들의 나라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일이 얻었다라고 완료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이미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져야 할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확정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옮겨지지 않아요. 다시 어둠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고 감사함의 소식입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근데 제가 잘하는 거 있죠. 그 인간, 그 새끼 이러면서 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구원 얻었음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요 으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저 혼자 열심히 읽었었죠, 앞에서 강조했던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빛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근데 지금 읽었던 이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말씀하죠? 만물의 무엇이다?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통치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뭘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본성과 성질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능력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또 15절에 하반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시간적인 순서를 넘어서 이 신분적인 우월성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시라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순된다라는 거죠.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피조세계의 으뜸이시면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누구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로서 만물 위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과 만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어떻게 됐대요? 그에게 창조되되라고 말씀하죠. 즉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부터, 언제부터 존재하셨대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주님은 존재하셨던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뭐예요?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질서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이 우주가 유지될 수가 없고 과학적인 어떤 법칙이나 자연의 어떤 질서들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신이라 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 앞에도 있잖아요, 그죠? 앞에 서 있는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앞에서 막 빌고 막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다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의 그런 신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석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사의 하나로 생각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천사는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줘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들이 이 만물이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죠? 만물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다, 내 통치 아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물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어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것은 잘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거죠. 우리의 것이라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그것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부름을 받은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나 또는 마음대로 파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를 위해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잘 만드셨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떤 분은 졸다가 만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들이라는 거죠.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나 만물은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선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이 가장 극적인 예화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405장.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의 삶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은 젊은 시절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납치해서, 이 흑인들을 납치해서 잔인하게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비인도적인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죄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을 조롱했고 무시했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완전히 마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1748년에 그의 노예선이 항해를 하고 있던 중에 극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침몰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죽음의 그 위기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 가운데에서
이 성경에서 얼핏 보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나 같은 죄인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뭐예요? 뭐라도 하나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바로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폭풍우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회심의 과정을 겪으면서 노예 무역을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그는 후에 성공의 목사가 되었고요. 평생토록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 운동의 선구자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과거가 너무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 찬송가 405장의 이 찬송을 작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80세가 넘어서도 강단에 올라가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확신하고 죽어갑니다. 첫째,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둘째, 그리스도는 더 큰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존 뉴턴은 이 죄악의 흑암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과거에 비참했던 그런 죄악의 선장이 아닌 영국 교회의 위대한 목사가 되었고 또 인류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어둠에, 흑암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은 자꾸 거짓말하죠. 그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 같은 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짓말로 속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